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9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자, 전지란 말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럴 때 전지죠.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기억하겠다 하면은 그 죄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예레미야 14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억하겠다 하면은 그 죄를 기억하시고 그를 기필코 벌주시고 마시고, 또 기억하시겠다 할 때는 그 앞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 선이 행한 자를 또한 추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전지죠. 전지하심의 능력이. 또 그가 전능하시다 그랬서는 내가 망각하리라, 잊어버리라 하면은 아주 싹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되 나를 위해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억하시면 불편하니까 내가 잊어버리겠다 하면 싹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지 않겠다. 또한 그가 또 망각하시겠다면 그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에스겔 2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 과거에는 선을 했다 행할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만약 악을 행한다면 다시는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망각의 능력은 얼만큼 완전한지 싹 지워버리십니다. 컴퓨터도 뭐 장문 썼다가도 뭐 딱 그냥 딜리트하면 싹 없어지는데, 그런데 또 어디 또 찾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컴퓨터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하면 싹 잊어버리신, 우리가 하나님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할 때 그냥 하나의 상투적 용어로 생각하시면 이거 아주 곤란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이제는 하나님으로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생활, 하나님으로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생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나에 대한 추억거리를 남겨드리는 바로 그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에 대한 추억거리를 남겨드리는 생활. 어떻게? 그 목전에서 하나님, 그 목전에서 그 앞에서,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시다, 보신다, 아신다니까 그 앞에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시간 분차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분 앞에서 내가 그의 뜻을 행하며 선하게 행하는 생활, 나아가서는 그의 성전 안에서 그를 섬기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의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요.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다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나는 너를 갖다 기억하는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을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비해서 참 기억하기를 원하고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건 또 잊어버리고, 이거는 잊어버려야지, 잊어야면 또 안 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대예요. 그래서 잊어야지 하면서도 안 잊어지니까 뭐 술을 먹고 그냥 잊어야지 해도 안 잊어버리고, 또 어디 뭐 여행을 가서 떨어버려도 안 잊어버려지고. 그러니까 인간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왜 공부를 못하느냐? 기억이 안 되니까. 공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다 그 시간에 앉아서 선생님 말하는 거 다 기억하고 또 시험지에 다 옮겨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어디로 가는지 다 그냥 싹 날아가 버렸다 이거야. 훨씬 열심히 연습하다가 목사님만 나타나면 또 싹 잊어버린대. 또 그냥 얼굴이 그냥 완전히 얼음장이 돼가지고 싹 잊어버린대. 자, 이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기억하고 싶은 건 잊어버리고, 또 내가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는 거, 나에게 상처 준 거, 기분 나쁜 거, 뭐 나에게 고통스러웠던 것들, 이것들은 아주 지워버리고 싶은데도 또 이게 기억에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또 사람을 걸고 이제 망하게도 하죠. 이제 자, 이렇게 인간에게는 이런 기능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발명해서 요새 정말로 위대하게 사용하는 게 이제 컴퓨터죠. 거기다 메모리 무슨 장치를 만드는 거기다 메모리를 입력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사용해서 합니다. 근데 물론 그거 가지고 많이 보조가 되고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그냥 켰다 껐다 뭐 겨우 그런 것만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참 망망한 얘기예요, 진짜. 예. 저도 이렇게 참 나는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기억해가지고 그냥 한 10년 전만 해도 나는 이런 메모지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하고 약속해도 메모할 필요 없이 그냥 그래 내가 그래 알았어 그때 갈게. 그럼 딱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기억력을 믿을 수 없다 보니까 기도할 때다가 메모지를 쏘고 거기다 분명히 이거는 해야 된다. 요새는 또 이제 컴퓨터에서 또 해가지고 또 이제 보내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억을 하게 하면 그걸 자체를 안 열어본다 이거야. 이중으로 하는데도 이걸 잊어버리는 거라. 가지고 요 지난번에 한 번은 로스 수료식인데 나는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왜 목사님 안 오십니까? 여기 지금 다 준비가 됐다. 오 마이 갓. 이럴 수가 없어. 참 정말 내가 너무 실망스럽고 그러나 하여튼 이게 바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있으랴 이렇게 이제 접어둡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에서 인간 나라에다 아주 사회에다가 어떤 덕을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에다가 기록해가지고 그걸 이제 자자손손이 뭐 후손에다 이제 기억하게 하죠 이제. 소위 말해서 세상 어쩌면 나라 어쩌면 인류에게다가 공헌한 자에 대해서 쓰죠 이제. 그런데 인류에게 공헌한 그런 자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별로 인류의 문화 문명에 별 그렇게 기억하고 그 기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다만 어떤 일부의 믿는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를 갖다가 그 동독을 기리려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자는 차라리 사회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부덕을 끼친다. 역사책에서 지워버리자. 아예 태어난 적도 없고 아예 그는 아예 그냥 하나의 허구다. 이렇게 해서 매도해버리려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이 인류 중에서 역사 중에서 이 역사가 끝나도 그 후에 내내 기억될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번제단에서 거기서 번제를 드린 자. 그래서 그 번제가 타올라서 향연같이 올라가서 그 향연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면 그 향연을 흠양하신 자를 길이길이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어떤 제사를 유사한 제물을 태우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인신으로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지정하신 그 번제단에서 드린 예물은 그 예물이 뭐 수양이든지 아니면 또 황소든지 나아가선 새든지 어떤 제물의 그 제물도 그 향연을 반드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제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에 그 일을 한 자가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는 홍수 후에 다 인류가 다 싹쓸이 다 홍수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 가족만 배에 남았어요. 그들이 배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정한 짐승 또 정한 새를 잡아가지고 단에다가 그 제물을 갖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향연을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번제단에서 태운 그 향연을 흠향하시더라.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향하시니라. 그 향기를 너무너무 아주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아주 스윗이라고 생각, 스윗 세이브라고 그랬으니까 스윗하게 아주 향기롭게 받으시고 그리고는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또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서 죽이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잡수셔가지고 오늘날까지 국지적으로는 그런 수해가 나도
전 인류가 다 수장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가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그 노아가 번제에서 향연을 올렸을 때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전 인류에 대해서 그와 같이 지금도 책임을 지고 있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든 간에 세상에서는 지금도 그들을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없애버리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로 무슨 이란의 대통령 아주 이런 사람 이름 있잖아. 이란의 대통령은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지구상에 없어야 한다. 아니 지도에서 지워버린다. 이렇게까지 그는 막 다짐하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제 성경은 너는 내 종이라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종이라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21절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또 나아가서는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다.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아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기억에 입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겠다면 영원히 그 기억을 도망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에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기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기억이 됐느냐 하면은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썼어요.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처음에 그걸 갖다 이제 부르셔가지고 그에게다가 약속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네 후손 또 하늘의 별과 꽃 땅의 모래 같으며 네 이 땅을 내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그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취한 땅으로 가라 그랬었죠. 이제 그리고 그가 무자했을 때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한 20대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과연 이게 이 그릇이 정말로 내가 두고두고 기억할 그 후손까지 기억할 그릇이냐 시험하시려고 그에다가 번제를 명했었어요. 내가 해봐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한 번 몸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몸을 갖다가 단에다가 불태워가지고 흔적도 없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두 번의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에다가 명령했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시험 들지 않고 그를 아주 끄떡없이 감당해 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 갖다가 그를 갖다가 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류해가지고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나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을 정도로 감격할 정도로 충격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와 대단하다.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그를 아브라함에 대한 그 기억 하나님의 기억에다 완전히 아브라함을 심었기 때문에 그 후손에 대한 그 책임이 하나님이 그 후손을 기억하게 된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이짐이 되지 않은 백성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이제 이해가시죠? 예, 이런 자들이 어떡하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400년 종살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어떤 백성인지 사실 거의 망각하시고 살았었지만은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그때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더라. 뭘 기억했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부터 전격적으로 그 10가지 재앙을 갖다 막 폭탄 부듯이 막 연쇄 폭탄 부듯이 부어가지고 애굽에 바로 그 바로라는 왕이 손을 반짝 들어버리고 장자가 다 죽는 그 죽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가운데 싹 그들 갖다가 해방을 시켜 나오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랬는데 이들이 또 얼마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를 갖다 인도하던 모세가 안 보인다 이 말이야. 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뭐 계시를 받으러 갔다나 하여튼간에 안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인도하던 신이 없으니까 이제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먹고 뛰놀면서 춤을 추고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 나중에 모세를 이제 그걸 내려다 오시고 모세에게다가 아주 그냥 크게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들 백성을 싹 멸하겠다. 싹 지어버리겠다. 너는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하여 다른 백성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세워주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아주 이제 경노하셨죠. 자, 그럴 때 모세가 이제 하는 말이 모세가 주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을 추억해 주옵소서. 자, 뭐를 아브라함의 무엇을 추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지시대로 번제단에다 그 아들을 태워서 그 향연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감동받고 그를 만류하고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다가 그 번제를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언을 했더니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진멸하시는 것을 멈추시더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당초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뭘 내놓으면 하나님은 그냥 호물호물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막 화가 났다가도 하나님이 그냥 화가 사르륵 풀러는 하나님의 약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의 약점 어디 있어? 그 종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그 독자를 번제로 들어서 향연을 올려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점. 화가 나시다도 화를 돌이키시고 또 죽일래다가도 살려주자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 약점이 바로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무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뭘 지라 했다? 뭘 지게 했다? 성막을 지라 하셨어요. 성막을 질 때 지난주에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다? 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렇게 번제단이 제일 앞에 보인다. 그 번제단에다가 뭐 황소든지 수양이든지 또 염소든지 제물을 여기다가 드리고 여기다가 일단 죽여서 죽이는 거는 이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데나 죽이는 거 아니야. 바깥에서 죽인 걸 끌들으면 안 돼. 이 번제단과 이 회막문 사이에서 죽여서 그 몸뚱아리를 여기다가 올려놓고 태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태우면은 이게 막 연기가 막 향연이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바로 이 성소의 첫 번에 들어가면 첫 인상이랬어요. 번제단 하나님의 첫 인상. 지난주 설교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거기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예수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사랑하시다는 그것을 우리는 첫 인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첫인상 한다면은 누가 기억하는 거야? 그 첫인상? 첫인상을 왕창 받은 사람은 그걸 기억하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죠? 오늘은 반대로 내가 드린 번제가 하나님이 충격을 잡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번제단에다가 짐승 뭐 새 이런 것들을 여호와 앞 회막 안에서 잡아서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죽음이에요. 완전 죽음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죽였기만 했는데 어쩌다가 또 까무러져 갔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태워버린 바람에 영원히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완전 죽음. 자, 이러므로 인해서 재물의 완전 죽음을 통하여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각인을 시키는 하나님의
기억력에다가 완전히 기록하게 하는 것 같이 하는 일이 바로 화제요, 번제요, 화제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번제, 화제는 화제 불화자에다가 제사 지는 제자예요. 화제에 보면은 제자 아니야? 예? 화제, 번제, 또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 예, 다 타면 그 다음에 냄새가 나죠, 이제? 자, 이 세 가지가 똑같아. 그래서 아까 읽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태워라. 짐승에 뭐 내장이고 뭐고 다 해가지고 번제단 단에다 태워라. 이는 바로 번제요, 이는 화제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을 냄새를 올리면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물론 그 냄새는 그 마당 안에만 할 것도 없고 그 근방의 바깥에 지나가면 진동할 거예요. 그러니 하고 한 날 짐승 타는 냄새 그 얼마나 지겹겠어요. 예? 하고 한 날 어쩌다가 우리 하나가 굽다가 태워지면 그거 팬 돌려도 하루 종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365일 쉴 새 없이 짐승을 태우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근데 인간이 맡기는 아주 고약한 냄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별난 분이네. 네가 뭔데 힐문하느냐 이거야. 내가 좋다면 좋은 거지. 에? 하나님은 그걸 아주 아주 기뻐서 받으신다. 자, 이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하소서 그랬었어요.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하소서. 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기에 마음에 합하더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윗을 이뻐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나를 이뻐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 자기의 조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다윗의 베푼 은총을 추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서 앞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시고 또 나와 이 기름 종과 그리고 나와 이 백성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이제 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또 허물어지고 그 후에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또 주동해가지고 이제 진 적이 있어요. 그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느헤미야 13장 14절에 하나님의 전에서 행한 모든 직무, 그러니까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셨고 이 일로 인해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 바로 그 일을 한 거, 이 자체를 이거를 행한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야. 선한 일. 그러니까 무슨 불우이웃 돕기, 또 무슨 재민들 돕기, 자선행위, 그걸 선한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행한 것을 선한 일이었다 말이에요. 선한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전에서 주를 섬긴 직무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후에 또 조금 편안해지고 또 난리가 없어지면 금방 타락하는 거라. 하여튼 나쁜 놈들이야. 정말 나쁜 놈들이야. 정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너무 나쁜 놈이야.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같이 사는 자들, 그 자들이 사실은 어떤 자가 나쁘냐?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의인이라고 했다 이거야. 이미 하나님의 성별된 민족으로서 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그 의인이라고는 칭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의를 떠나서 범죄하였다. 그럼에도 너희가 의인이냐 하면서 그 행한 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수양을 얼마나 잡아들였던지 소를 얼마나 잡았더니 너희가 만약 의의 불의를 행하면 내가 싹 지워버리겠다, 싹 잃어버리겠다, 너희는 반드시 죽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악인에게 하는 말은 너희가 악인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행한 악에서 떠나고, 그래서 그 행한 악에서 떠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 너의 영혼이 보존되리라, 너희가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해서 잊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게 하신 백성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어디까지나 하나님 법대로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지시하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렸을 때만 기억하시는 것이지, 만약에 그 후에 그걸 갖다가 그들이 이제 망각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불의를 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싹 지워버린다 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내가 예배를 최고로 드렸고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싹 지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곰곰이 아주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해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신 차려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해치우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예배를 때우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나는 예배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해치우지 아니하리라. 자,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성전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었어. 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46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느냐, 그들이 의심하고 너무나 그 예수의 허황된 말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에 대한 반감을 갖고 혐오감을 가졌는데, 예수께서는 그가 가리켜서 말씀하신 성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말씀하셨다 했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었어요. 자, 헐어버리라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성전된 자기 육체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이름이 있고. 자,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예수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너희가 헐면 내가 일으키다. 너희가 내 육체를 주지만 내가 살면 일어나서 일으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 성전은 왜 헐어져야 되냐면, 그 성전에서는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그 제물은 뭐였죠? 짐승이었어요. 짐승. 모든 무슨 소든지 또 염소든지 양이든지 아니면 새든지 다 짐승이에요. 자, 그 짐승으로서 번제를 드렸던 것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내가 번제물이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번제물이 되리라, 내가 제물이 되리라. 자, 그거를 이래서 이야기해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읽었죠? 자, 그걸 좀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1절,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늘 항상 드려왔던 제사, 그것 가지고는 그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는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려. 그치지 아니하였으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율법 시대 때 해마다 드리고 또 때마다 드리는 모든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뭐를 하려고 하는 장치? 죄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드렸는데 오늘 또 드려. 왜 또 드려야 됩니까? 왜 또 드리냐면 그 짐승의 제물 가지고는 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주는 그 죄가 정결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죄를 영원히 완전히 없앨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는 인류의 영혼 안에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없다.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소위 말해서 예수 자신이 말하는 인자다 이 말이에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 누구시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는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인류 역사 중에 내가 사람같이 나타나리라 작정하셨을 때 그걸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4절에 드디어 말씀이 육체되어 오셨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와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자, 그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시고 그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가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그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가 오신 게 무슨 뜻이냐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 이 구약 성경 책에 기록된 것 같이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기억되어 있고 거기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었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몸으로 그것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나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라.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고 짐승의 제물을 폐하고 그 짐승의 제물을 태우는 번제를 태우고 이제는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 몸을 태우심으로 인해서 온전케 하러 온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쫓아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다음에 쭉 읽으세요. 그냥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케 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무엇을 번제단 위에 얹는 그 제물이 완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례가 되기 위해서 그가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다 이뤘다. 그럼 뭘 다 이뤄요? 제물의 완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완전 죽음 해보세요. 완전 죽음. 제물이 2번 죽는 게 완전 죽음이었어요. 제물이 2번 죽는 게 완전 죽음. 처음에 몸뚱아리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몸을 태워서 죽이는 게 완전 죽음이었어요. 예수의 죽음을 바로 번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도 완전 죽음인데 그는 몸이 죽고 그의 명예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죄인으로 매도해서 죄인같이 죽임으로 그를 갖다 죄인으로 죽임으로 써서 그 이름을 역사에다가 지워버리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류가 그 역사를 본 몇 사람들에 의해서 또 나중에 그의 부활을 통해서 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그분은 살아셨다 하고 우리의 속죄주여 우리 구소주여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도 나머지는 결국은 예수는 그냥 허구 그냥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 그냥 거짓말 허구요 하나의 종교의 또 교리다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자들이 다 뭐냐면 바로 그 예수의 죽음 두 번째 그 죽음을 줌으로써의 완전한 그 죽음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예수의 죽음 자체는 뭐뭐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의 몸이 죽고 그의 명예가 죽었다 이 말이야. 그는 누구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류는 그를 죄 인하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명예까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번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여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불살라 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억에다가 자기의 행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 일을 그가 하시는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는 내가 자의로서 내 목숨을 아버지께 버려라. 이럴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이걸 자의로 행함이라. 나에게는 줄 계명도 있고 살 계명도 있으니 이것은 아버지께 받은 권리라. 나에게는 살 권리도 있고 줄 권리도 있으니 이건 나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하면서 아버지께 목숨을 그가 바쳐 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되 완전한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을 그분은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직분을 갖고 있는 마귀는 그 직분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정죄 심판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5절에는 나를 기억하사 나를 방해하는 자를 보복하소서 하고 말했어요. 나를 기억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를 보복하소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망 권세자 마귀를 심판하시고 보복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는 인류에게다 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인류의 만판, 그 제단의 모퉁이에 있는 그 뿔에 바르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죄사함을 주신 일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인류에게만큼은 이렇게 이런 속죄를 해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냐면 시편 103편 14절에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니 우리의 체질은 다만 진토일 뿐이라 썼어요. 천사에게는 없는 육체가 인류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체가 마음대로 안 돼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가 대신 죽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컬피를 뿌려주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그 죄를 내가 이미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내가 이미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니 너희의 죄까지도 내가 같이 가지고 불을 태웠으니 나는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번제단에 뭐뭐 탔어요? 번제는 뭐가 타는 거예요? 옛날 그 번제단 말고 예수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번제단에는 뭐가 탄 거예요? 예수의 몸도 명예도 또 인류의 죄, 나의 죄까지 또 다 같이 타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죽으셨고, 그럴 때 이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둘이. 그런데 한 강도는 말하기를 예수를 비방해서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냐 그렇다면은 너도 살고 나도 살려다고 나를 구원해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살려주지 못하느냐 한번 비방하면서 그럼 죽었죠. 자, 그런데 또 한 강도는 말하기를 그 강도를 야 너는 이런 죄를 져서 우리가 죽는 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땅히 우리 죄가 마땅해서 죽는 거지만 이 사람은 행한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죽으면서 예수한테 하는 말이 예수여 따라하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 임할 때 나를 추억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하자마자 예수께서 곧 하신 말씀이 너는 나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에게다가 자기를 기억시킨 자, 그는 뭘 기억시켰어요? 죽으면서 죽기 전에 그는 강도 아주 그야말로 아주 가장 사악한 죄를 져서 예수와 동일한 십자가를 쳐서 죽을 정도로 그런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만큼은 그 직전에 그가 예수한테 이분은
그 하신 일이 나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지만 이는 죄 없으신 분이 옳지 않은 거 없는 분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분명히 살아날 것이고 당신 때가 올 것일 그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했더니 예수께서 당장 대답하시기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일해서 그래서 그 밤으로 그 저녁으로 그 순간에 예수와 함께 낙원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어. 예수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뭐 하고 계세요? 그는 뭐 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요 그는 제단 위에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이단 말이야.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흠양하시게 하는 그런 냄새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제물로서 그는 앉아 계시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앉았다는 거예요. 자, 그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왜 오셨냐 하니까 기억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누구를 기억나게?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성령님 오셨는가? 내 머리에 기억력을 돌라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려고요. 예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려고요. 예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려고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하신 일, 예수 하신 말씀. 자,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오시니까 성령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자,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가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면은 예수로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로 기억나게 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항상 기억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는 사람인 것이다. 성령 받으면 나도 예수가 기억나지만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잊음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에 계시고 아주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가지고 호강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짜들어지게 고생하고 또 온다나 또 가뜩이나 세상 고생도 많은데다가 또 교회 다니냐고 또 고생, 헌신 예배까지 하고 또 고생, 또 뭐 헌신 뭐 예물 드려 또 뭐 영혼 보내려, 그리고 또 안 되는 영리까지 하려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만 이 고생을 그분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잊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에게 기억을 옮겨드리는 거예요. 추억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로 나를 추억하게 하시는 하시는 것을 기록하게 하는 바로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는 행위, 말 다 예수님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으면 아멘 하세요. 다? 다 기억했다면 우리는 그 앞에 서지도 못해요.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어요. 다미 예수하고 부른다 해서 그분이 나는 너를 모르라지. 그런데 다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바로 예수께서 바로 그 재단에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죽음, 자기의 몸과 자기의 명예를 완전히 죽여서 아버지에게 기쁘시한 냄새가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피해로 거듭난 자,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된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성전 안에서, 주의 전 안에서, 하나님 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하는 자의 그 모든 행동을 다 기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로 4절 보니까 그 사람은 로마의 센츄리온 백부장이라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는 경건하더라. 그러면서 백성을 구제하면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물론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난 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라고 경건하게 살고, 그 다음에 또 경외하고, 또 그리고 백성을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항상 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더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더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보게 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가 청하면 이제 네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너한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계시받은 대로 베드로를 모셔다가 그 베드로에게다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그가 그토록 경외하고 그토록 섬기기를 원했고 정말 매일 기도하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수인 걸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믿음이 아직 초보에도 못 들어온 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려고 하고 항상 기도했던 자를 정작 섬겨야 될 일을 알게 해주시더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 귀를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 나가서는 예수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해도 아직도 내가 예수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아직도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살 능력 살고 싶은 의욕도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실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하다못해 그는 왕인데 그가 죽을 뻔히 들었다. 이제는 다 정리하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울면서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그가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고 진심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추억해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선행했던 것들을 추억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가 통곡했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곧 응답하시기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셨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15년을 연장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또 나아가서는 진실로서 선행을 하려고,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한 자를 하나님은 그 최고의 아주 최대의 환난 중에서도 들어주시고 추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신앙은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나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나 영혼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 떠나서는 섬길 기회가 없습니다. 궁정 안에서 섬기네요. 궁정 안에서 내 육체 기간 동안에 주의 전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추억하신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찬양도 주님이 추억하신 찬양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때 받느니라. 네가 찬양할 때 내가 네 눈물을 받느니라. 우리의 예물도 네가 예물 드린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내가 그때 네 궁한 중에서도 과부 두렵던 것을 내가 드린 것을 내가 받느니라. 그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추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섬김을 그분이 추억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유감없이 드려야 될 이유는 그분이 두고 추억하셔야,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환난 중에 어떤 환난이 올지 모르는데 그 환난 중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내 육체 눈 감으면 내 육체 호흡 떨어지는 순간에 내 영혼을 낙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으면 나 영혼 낙원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음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 주의 제단에서 향례로운 번제로 드린 사람의 생활이다 이 말이야. 그 결과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반대가 뭡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주여 나 맞습니다. 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영혼이 문 열릴 줄 믿습니다 했는데 문이 척하다 닫혀버렸네. 나는 너를 모르한다는 거예요. 네가
주여 주여 하면서 또 나는 선자 노릇을 했습니다. 나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인도 쫓았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나는 능한 일도 했습니다. 주께서 길에서도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르라. 이 불의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문이 자동적으로 열린다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같이 육체가 죽고 명예가 죽은 것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가난 또 자기의 육체의 고난 감당 아주 작정하고 실생활을 실습하고 아예 명예도 불명예지로 작정하고 고립되고 고통받고 나가선 2단 3단 정죄받고 심판받는 할지라도 나가 죽고 또 죽었다 할지라도 내 삶을 완전히 본전대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자 그 앞에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네가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한테 난 너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권능도 했을 할지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분이 아신다 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천국문이 열릴 줄로 믿었는데 전혀 안 열리고 한 번 문 닫힌다면 전혀 열리지 않는 거니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열린다는 것이니까 아는 사람만 열어주는 거예요. 그가 아시는 추억할 거리 그에게 추억거리가 있느니 너는 2013년 9월 8일에 드린 예배 내가 그때 너를 봤나 내가 봤느니라 내가 너를 그때 내가 기억하니라 나는 너를 추억하노라 나는 너를 갖다 기억한다 그래서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중에 정혜석 집사가 지난주에 소천을 했어요. 물론 10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아서 하여튼 그로 인해서 수술도 하고 그래서 그때 결국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생이었는데 그가 그 이후에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는 그중에 여러 번 또 한 번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육체로서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가 점점 교회 가까이 점점 교회를 너무나 많이 잘 섬겼어요. 저는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도 무엇을 해도 그 정서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순간 생각이 나는 거야. 기도할 때면 새벽 기도할 때면 새벽 기도하는 그 자리 밤낮 거기 엎드려 있는 그 자리가 생각이 나고 포크를 지나가면 포크 안에서 일하던 생각이 나고 카페를 지나면 거기서 또 카페 청소하는 게 또 기억이 나고 그릇을 보면은 성도들이 우리 집에 음식 갖다 주면 그 음식 그릇을 또 다 나눠주는 걸 다 정성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분초에 그렇게 정혜숙이라는 사람이 내한테 있었더라고. 정혜숙이라는 사람이 내 생활에 그렇게 밀접해 있었더라고요. 난 그런지 몰랐었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비는 거라, 그렇게 많이 없는 거라.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순간 분초에 잊어버릴 수 없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고 잘 나가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난 생각이 날 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사투하면서도 주의 날을 너무 기뻐했어요. 주의 날이면 날아다녔어요. 6일을 앓다가도 주의 날이면 날아다녔어요. 6일은 죽어가지고 시꺼매까 죽었다가도 주일 날이면 그 몸을 가지고 그냥 날아다녀. 우리 집에 뭐 음식 갖다가 냉겨 날려준다면 그 바짝 마른 몸에 그 기운이 없을 텐데도 김치 그냥 통을 막 들고 뛰어요. 어떻게 이렇게 날라 기운 나네. 자기는 이렇게 일하면 기운이 나고 이렇게 일하면 자기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모든 일을 다 놓고 떠났습니다. 정혜숙,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사람.
내 목회해야 하는데 기억나는 사람. 아니, 나한테 기억이 난다고 왜 주님이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기억하는 사람,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일생에 그가 정말 그 병든 몸이었었지만은 그 몸을 정말 그는 마지막까지 그는 참 잘 살다 싶으니까 오히려 축하하고 싶고 오히려 부럽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시에 부름을 당해서 떠날지 몰라요. 오늘의 이 육체가 내일도 또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 육체의 후를 벗어버리고 나 영원 떠날 때 그분이 나를 안오라. 내가 널 추억한다. 내가 내 눈물을 추억한다. 내가 내 기도하는 걸 내가 기억한다. 너의 내 섬김을 기억한다. 그분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천국문이 활짝 열리시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목숨은 기약이 없습니다. 정한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수시로 우리는 떠날 수 있는 육체. 주여, 주의 궁정이 있는 동안에 주를 섬기게 해주시되 진실함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할 만큼 확실하고 충격적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자, 우리는 언젠가는 예정 없이 떠날 것입니다. 그럴 때 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기억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행함을 교회가 기억하고 두고두고 기억하는 행함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행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옵소서.